21장이 나오고 그 앞에 한번 볼까요? 20장 제일 뒤에 가보면 29절에 보면 21장 바로 위에 20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고하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왔는가 하면 38년 전에 그들이 출발했던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그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방황하게 만드신 거죠. 38년 동안 빙빙 돌리신 겁니다. 훈련하시면서. 그러다가 고라와 250명이 거기서 죽고 또 그것을 불평하다가 14,700명이 거기서 죽고 또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도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러다가 38년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았던 그 첫 번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감회가 새롭겠죠. 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불뱀에 한 번 죽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죽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연병에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겁니다. 두 번의 기회 때 영광스럽게 범죄하지 않고 죽을 수가 있고 두 번의 기회를 범죄하면서 죽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나중에는 연병을 보내셔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인구조사가 필요해요. 한 세대는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8년이 세월이 쭉 지나고 세월이 쭉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이도 먹고 모세도 나이도 먹고 모세도 이제 이때 곧 이제 모세도 이제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세대 교체가 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호르마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백성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중에 많은 사람은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무리바에서 반석을 향해 외치라고 했는데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2번 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는다고 정해졌다고 아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죽는다고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곧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서 호로산에서 진행합니다. 홍해 길로 갑니다. 근데 에돔이 둘러싸 행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이제 하나님과 불평하는 거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조금 전에 승리하고 은혜 받았는데 또 돌아서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승리할 그 주님 아십니다. 내일 아침 승리 못한다는 거. 오늘 이 은혜 받은 거는 오늘도 승리하는 거고 내일은 또 내일 은혜가 필요한 건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받으면 이걸로 충분하다. 내일 내가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않습니다. 주님. 내일 되면 또 변할 거고 직장 가면 또 변할 거고 물질 앞에 또 변할 거고 욕심 앞에 또 변할 거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한다고? 내일이면 또 말씀을 갖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도 본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큰 승리를 했고도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바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불평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불평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늦게 도달하기 때문에. 근데 인내심이 없고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금방 불평. 그래서 반응이 표피적인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굉장히 깊은 데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표피적인 반응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죠.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 쉽게 마음이 상해. 쉽게 반응을 해버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인내가 바닥에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어떤 뱀이냐면 막 불타는 뱀이 아니고 이 뱀에 물리면 불처럼 불에 딘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뜨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뱀에 벌써 죽은 자가 많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녹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삶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은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뭐죠? 하나는 모세에게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그것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백성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본인이 직접 녹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처음 단계만 합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가 할 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 부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낫습니다. 기도 부탁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시에 내가 따라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모세가 얼마나 신령하고 모세가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기도 부탁했으니까 잘 될지 알고 아무렇게 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모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이 할 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녹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녹뱀을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는 한 번 슬쩍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도 하시고 또 아파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뭡니까? 치료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합니다. 오봇에 진치했습니다. 오봇에 진행하여 모압 앞에 해돋는 편 예바림에 진치입니다. 12절에 여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치입니다. 13절에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 지경에 흘러나와 광야에 이르는 건너편 진쳤으니 아르논입니다.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 경계가 된 아르논에 또 진치입니다. 이제 제일 행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지도에 보면 1번이라고 있죠. 1번 유다 땅에 보면 1번 아라시 있습니다. 여기서 싸웠습니다. 가나안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번으로 갑니다. 세레시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올라갑니다. 이 3번이 어디냐면 아르논 강이 아르논이라는 곳입니다. 이 경계선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바사랑 옥을 치고 그 바사방 옥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왕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가로되 통각해달라. 그러면서 쭉 오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25절에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 모든 성읍 어디를 취해요? 헤스본을 취했다. 헤스본 어디입니까?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랍과 전쟁을 하고 불뱀에 물리고 세렛 시내를 거쳐서 아르논 강을 건너가지고 헤스본까지 온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느보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모세는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다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거죠. 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가다가 보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노래가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14절에, 21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스바와 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다 하였고 전쟁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12절에 또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우물이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 있습니다. 이 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었다. 네, 노동의 노래. 하나는 전쟁의 노래. 하나는 뭡니까? 일하면서 노동의 노래. 이 노동은 누구도 했습니까? 족장들도 귀인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홀, 자기가 갖은 지팡이, 이 권세를 상징하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물을 파면서 그들은 행진해가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서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점점 그래서 20절에 밤모모압에 들려있는 골짜기에서 광야가 내려다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비스가산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보이는 산이 비스가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하나 행진해 갑니다.
행진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 우리 한번 22장 가볼까요?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예,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의 약속의 땅 근처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연병으로 죽는 사람이 마지막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죽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온 거죠.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면 이건 뭐냐면 이까지 왔는데 이 영광의 자리 앞에까지 왔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들은 불평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모세도 아프게 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요 계속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그만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거 많이 있고 실수한 거 많이 있고 실패한 거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가신 사람, 끝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하죠. 출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끝에서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끝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다 누구냐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일어서서 간 사람만이 끝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엘버트 허버드가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란 한 번에 실수했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의 것이다. 이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제 넘어진 것을 내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다.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올 때마다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 가면 개신교에게는 십자가 대신에 그 위에 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실패한 걸로 그냥 좌절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님 말씀, 주님 가까이 걸어야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진 사람들,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 넘어지고 삼손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곱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넘어진 것들을 교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앞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은 앞으로 못 갑니다. 자, 내가 넘어지고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뭐라고요?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첫째 어떤 대가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는 앞으로 못 갑니다. 싸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가보면 21장 뒤에 가보면 이제 막 싸우는 게 나옵니다. 21절. 이스라엘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당신의 땅을 통과하겠소. 근데 통과하지 마라 그럽니다. 시온이요. 그래서 그 대신에 백성들을 모으고 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이 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33절에 가보면 21장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은 오기 그 백성이 건너가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또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을 풀려고 말라. 내가 그 백성과 그 손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왕 시온의 행함같이 그 옆에 행할지라. 자, 이건 뭐냐면 이 바산왕 옥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는 침대가 길이는 4m고 폭은 2m고 그러니까 얼마나 체구가 컸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컸고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는데 그 아낙의 거인들이 바로 이 바산왕의 이 부하들이고 바산왕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울 때는 이겼는데 모세가 또 싸우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두려워하십니다. 네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싸움을 제가 싸워도 이긴다.
그래서 또 모세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런 싸움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싸워야 될까요? 안 싸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작은 건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계획은 절대 작은 건 아닙니다. 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으로 크다 작다 그 말이 아닙니다. 꿈과 비전이 작은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일에 컴패션을 통해서 한 명을 돕습니다. 35,000원 얼마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가 변화될 거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다.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가족이 변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무궁한 발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워도 찬송가를 반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로 반주하는 사람은 이 찬송가를 통하여 이 곡을 듣는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고 힘을 얻도록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일을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쳐야 돼, 내가. 늘 하는 곡인데, 늘 아는 곡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것도 엄청난 가능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일은 반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는 일은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높은 단계의 일입니다. 이 믿음의 단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요. 그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있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성장을 하면 그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폭이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런 싸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적들이 기다리고, 때로는 이런 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적들은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싸움에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를 얘기했는데, 또 일하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귀인들도 족장들도 다 우물을 팝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 안 하면서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일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길을 다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요. 이런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20장 1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길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척컨대 우리도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만 통과하고. 여기 무슨 길이 나오죠? 왕의 길이 나오죠.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이거는 너무 편한 길입니다. 이 길은 가다 보면 옆에 상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되도록이면 이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경계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돌이킵니다. 좋은 길만 적응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길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면 21장에 가보면 그 다음에 아가림의 길이 나옵니다. 아가림의 길을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상했다고요? 길 때문에 상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길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 교회에서 뭐 모임이 있는데 이 시간 너무 복잡한 시간이니까 조금 늦게 가자. 그런 거 안 된다. 이 길, 어느 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나는 어느 길이든 간다. 킹스 하이웨이도 상관없고
홍해길처럼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길은 난 상관없고, 왜냐하면 가다가 우물 파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그 앞에 적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그 길에도 나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가면서 싸우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많이 탓합니다. 현대인들은 멀다고 그러고, 가는 길이 복잡하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만 가지 않았습니다. 돌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길도 가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느 길인지 또 적응해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치료하면서 갑니다. 또 죽음을 장사지면서 갑니다. 그죠? 불금에 물린 사람을 녹뱀을 바라보면서 치유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과 같은 그런 귀한 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사 지내고 오늘 30일 동안 구겠다 나와 있죠. 29절에 20장 29.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며칠요? 30일. 보통 7일 애국했습니다. 근데 30일 애국했다는 말은 굉장히 슬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은 것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울고 자신을 위해 우는 거예요. 30일 동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또 가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대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수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영광스럽게 12사도의 그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왜일까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 앞으로 가는 대가. 앞으로 가는 대가. 그래서 주님은 상처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상처는 누구나 다 있고 또 상처 때문에 겸손하고 상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그 대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가. 대가를 지불하면 부족한 건 많이 있어도 앞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세지는지 바산왕 옥을 치고 쓰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볼까요? 21장 35절에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바산왕 옥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아주 대단한 장부였지만 장사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면서 점점 강해지니까 그 백성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 바산왕 옥은 이 제국은 이 왕조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나요? 모압 평지 앞에 진쳤으니 요단 저편 곧 여리고 맞은편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현악을 지휘하고 싶은 사람은 청중을 향해 등을 돌려야 한다. 제임스 크루익이 한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현악을 지휘하고 싶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은 관중을 보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몇 명 왔는가 그걸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좋은가 그걸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아는 사람이 저기 와 있나 그걸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만 바라봐 우리도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가 때문에 무서워 멈추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강해지고 약속의 땅이 근처에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